안녕하십니까. 서영준 선교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선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1996년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회에서 자비랑 선교사로 베네수엘라에 파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17년 동안 대학생 제자 양성 사역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두 번째 고향인 베네수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상황을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현재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정치, 경제, 사회적인 위기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의 연간 인플레이션이 몇 프로 되는지 아십니까? 아마 신문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100만 프로입니다. 100%가 아니고 100만 프로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10%만 돼도 큰일 나죠. 그렇지만 100만 프로의 인플레이션,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는데 정부에서 3만 프로인가 34만 프로인가로 떨어졌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베네수엘라는 음식과 약품과 기본 생필품들이 턱없이 비싸고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대부분이 10kg에서 한 20kg까지 체중이 줄었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분들은 다이어트를 하기를 원하시죠. 베네수엘라에 가시면 성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이어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이 체중이 줄은 그 상황을 마두로 다이어트라고 부릅니다. 그 마두로라는 이름은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경제를 악화시키고 그래서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체중을 줄게 했다. 그래서 마두로 다이어트라고 부르는 좀 그런 풍자적인 표현입니다. 상당히 슬픈 상황이죠. 어린이들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약품이 없고 그리고 고통을 받고 있고 4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웃 나라들로 난민처럼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선교를 위해서는 복음 전파와 함께 인도주의적인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아는 한 친구인 베네수엘라 목사님은 국가 위기 전에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어려워지고 많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해외로 나가게 되면서 자기 교인들의 수도 거의 절반이 줄었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 교회의 큰 위기였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처한 현재의 그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를 지속적으로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시도했습니다. 그분이 하신 것은 이웃 나라 다른 해외에 있는 많은 구호단체들과 연결을 해서 그분들로부터 그 구호단체들로부터 약품과 음식을 봉급받아서 본인이 교회에서 지역 공동체에 그 음식과 약품을 이렇게 배분하는 공급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그 지역 공동체에 인도주의적인 일을 하는 하나의 정말 생명의 공동체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교회에 다시 오고 주일에 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그러면서 교회가 다시 한 1000여 명이 되는 교회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분의 사역을 보시면서 떡으로 섬기려 한다. 복음이 아니고 떡으로 하려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분이 하나님의 선교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지역 공동체에 전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한국을 비롯한 서구의 많은 교회들이 위기에 직면해 있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환경으로 인해서 선교의 길이 막혀서 개인적인 방향을 잡지 못하고 고민하고 계신 많은 우리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지속적으로 섬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순종하여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지, 하나님의 선교를 섬길 수 있을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6절 말씀은 말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다녀가. 이 본문은 여러분이 아시듯이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의 이야기입니다. 제1차 선교 여행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2차 선교 여행 때는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문제로 인해서 둘 간의 분열이 일어났죠. 그래서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갔습니까?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32절을 보면 실라는 선지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루스드라에 있을 때 디모데라는 제자를 발견하게 되고 그 디모데를 선교 여행에 합류시켰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선교 동역자들은 디모데와 실라였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더 있었죠. 그 이름은 의사 누가였습니다. 우리는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에 이름이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는 10절 말씀을 통해서 누가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우리가라고 말을 했을 때는 누가가 포함되어 있죠. 누가가 저자였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 표현을 통해 우리는 바울과 그 선교 동역자들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계속하여 복음을 전하기 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께서 그들이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금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그곳을 떠나야 했고 서쪽으로 있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관통했고 무시아 지역 입구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무시아 지역에서 북쪽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북쪽은 흑해가 있었고 흑해와 경계를 접하고 있던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고자 애썼습니다. 하지만 7절 말씀은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은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그들이 북쪽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저자 누가는 거기에 대해서도 침묵합니다. 우리는 그 정확한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바울과 일행이 북쪽으로 가고자 할 때 겨울 폭풍이 왔다거나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이 돌았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성령께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들은 북쪽으로 가려고 했으나 결국 남쪽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드로아는 어떤 곳입니까?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가기 위한 항구였습니다. 바울은 이 일련들의 상황들은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고 그들은 북쪽으로 가려고 했으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드로아에 도달하게 되었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참으로 답답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계획을 세우고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많은 것들이 막히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그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제가 베네수엘라에서 14년 차 선교를 하고 있을 때 제 선교 사역은 상당히 순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섬기던 대학생 사역은 성장했고 4개의 교회를 개척했고 많은 현지인 리더들이 베네수엘라 대학생들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비랑 선교사로서 제가 하던 사업도 성공적이어서 돈을 잘 벌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의 선교 생활은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런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제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했고 협박을 받았습니다. 저희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집을 털렸습니다. 급기야 저는 납치가 되었습니다. 차 가고 있는데 차 한 대가 가로막고 4명이 총을 들고 나왔습니다. 납치범들은 제 차에 들어와서 저를 밀어놓고 총으로 저 머리를 겨누고 돈을 요구하면서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그때 제 삶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때 제가 무엇을 먼저 했겠습니까? 먼저 회개했습니다. 회개해야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목숨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시간 반 만에 풀려났습니다. 저는 이런 일련의 일들을 겪은 후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계속하여 메시지를 보내고 계셨지만 제가 그 메시지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들어야 함을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게 섬기던 사역을 이제는 베네수엘라 현지 리더들에게 넘겨줘야 된다는 것을 제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베네수엘라를 떠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베네수엘라를 갈 때 그곳에 내 뼈를 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엔 제가 무엇을 할지 전혀 방향이 없었습니다. 저는 왜 이런 일들이 제게 일어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했고 새로운 선교의 방향을 지속적으로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에 계속하여 동참하기 위해서 제 자신이 더 준비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플러 신학교에 지원을 했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셔서 2013년 저는 플러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LA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전혀 계획하거나 생각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아주 극적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계획했던 이 길들이 막힌 그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매일 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밤에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는 에게해 건너편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간다는 것은 바울과 그 일행이 헬라 문화가 지배하던 유럽 대륙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은 마게도냐로 갈 계획이 전혀 없었지만 자신들은 그들의 모든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향에 순종하여 마게도냐로 가기로 힘썼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런 결단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까? 10절 말씀은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노라.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노라. 여기서 인정하였다는 말은 헬라어로 순비바조라는 뜻으로서 결론을 내리다, 확신을 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자기들을 부르신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을 내렸다는 말은 그들이 계속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향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찾고 있던 가운데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들은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에 적극적으로 즉각 immediately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배울 수 있습니다. 더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선교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건의, 이 스토리의 주연은 누구입니까? 어떤 분들은 주연이 바울과 그 일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토리의 주연은, 그들은 조연이었고 주연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요한 시기마다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신 분은 그들이 아니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우리는 성령이란 단어를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니라. 이 짧은 성경 구절 가운데 우리는 여기서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교를 적극적으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간들과 동거하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고통받으시며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 성천하셨습니다. 이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 구원 역사를 주체적으로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들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이 세상에 보내시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보냄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선교적인 하나님, 미셔너리 갓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교회의 여러 행사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본질입니다. 즉 선교는 하면 좋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주어진 우리 부르심의 이유, 우리 존재의 의미 그 자체입니다. 선교는 결코 부담스러운 책임이나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바로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의
동참하는 방법은 선교의 주체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선교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선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선교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계속 이렇게 찾고 계획하고 물론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가장 그 기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는 것입니다. 바울의 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 찾았을 때 하나님의 환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선교에 순종하고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분별하고 발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씨름하고 있습니까? 이미 우리가 세운 계획들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떼쓰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은지요. 이미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들어갈 공간이 없는 것은 아닌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자신의 계획을 버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그 뜻에 순종하겠다는 자세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설령 말씀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매일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기꺼이 들려주시고 당신의 뜻을 기꺼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의 환상을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꺼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전을 보게 될 때 우리의 답답한 마음이 확 트이고 우리는 기쁨과 확신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곧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사람들은 본인의 생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형제가 찾아와서 자기가 꿈을 꿨는데 이 자매와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 하나님이 계시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시일까요? 그 사람의 욕심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선교지에서 많은 어려운 가운데 길이 막힌 선교사님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 선교지에서 계속 남아야 있어야 될지 가야 될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누구도 답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에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여서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것과 같이 바울과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한 그 내면의 확신처럼
그리고 바울이 그 동역자들과 같이 의견을 나누고 동역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선교를 섬기고자 하는 방향을 잡고 간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 동역자들에게 이제는 길을 열어주셔서 아무런 문제 없이 빌립보로 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